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멈추어 서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일수록 그리고 건강치 못한 교회일수록 속도를 강요함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멈춤의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마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해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 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달리기 전 한 3-4일 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베다니 숙소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시더니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 예수님 지금 계시는 곳이 베다니 바로 옆에가 벳바게인데 이 벳바게라는 말 자체가 바게의 마을, 즉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일대에 많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자 정말로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다가 15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20절부터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빵과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를 해석하는 키는 가운데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을 비유화된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인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이것이 비유이고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미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허울뿐인 성전, 형식적인 신앙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에 대해 예수님이 다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많은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는 게 옳습니까? 열매가 없기에 저주해서 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답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전답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모두 성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우리의 삶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인 우리 삶의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만 실은 아무런 쓸모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예배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핵심을 놓친 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되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저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던 나다나엘이 이 한마디를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래가 회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크죠. 그래서 그 아래는 그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의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네가 예배드릴 때, 네가 기도할 때에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있던 무화과나무 근처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예배와 나다나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 본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장소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 이런 장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져가는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진짜 기도를 함으로 참 이스라엘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간사하고 더러운 성품들이 사라지는 것,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을 의미하는 곳이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인 벳바게와 베다니는 일상의 삶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책망이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실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말은 기도의 삶을 시작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 쓴 책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운은 기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기도의 삶의 부름은 곧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라는 부름이다. 헨리 나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처와 필요의 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죠. 이 세상을 삶을 잘 살펴보세요. 상처와 필요의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란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이죠. 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다. 관계에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아픔이 씨줄이 되고 또 우리 삶에 그 필요로 하는 것들, 5만 가지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날줄이 되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상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결핍으로 인해 늘 배고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 안에 갇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삶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상처와 필요의 그물들이 내 삶 주변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삶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기도는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상처와 필요 속에 갇혀 소리치며 기도하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상처와 필요로 얽혀있는 이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미움과 시기, 욕망과 분노, 궁핍과 탄식이 끝이 않는 이 세상 속에 처해 있지만 처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존재해 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성전이 되어갑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멈춰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멈춰서서 기도함으로 그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참 이스라엘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러한 멈춰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멈춰섬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멈춰서서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상처와 필요의 그물 속에 갇혀 예배와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라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입만 무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무화과나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깊이 있게 고민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철저히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온 그 유대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몸에 익숙하게 걸쳐져 있는 신앙 행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행태를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적지 않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세상에 나누어질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간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죽음을 앞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본질을 놓치는 신앙행위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상처와 필요가 시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연결된 마치 그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 기도라는 은총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용서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필요를 자족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